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목,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족보.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족보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거꾸로 올라가는 방식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씩 구분되어 있습니다. 14대라는 숫자를 끼워 맞추다 보니 의도적으로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오는 부분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역대상에도 굉장한 족보가 나오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낳았다는데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지 참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족보 같은 누가 누구를 낳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큰 그림으로 족보를 볼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여지는 족보는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이었다면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보고 만진 바 되었는데 단순히 허구나 신하가 아닌 직접 다윗의 왕조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명맥을 이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아브람부터 다윗 왕까지 계보, 12절부터 17절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었는데 여러 명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이어질 족보에는 히브리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다윗 왕이 등장하는데 1절에서는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것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새에게도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막내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맞아들여 솔로몬을 낳은 이야기는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에서는 다윗의 아들 나단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습니다. 요람은 남유다 5대 왕 여호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4대씩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요시아는 여호야긴,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이때에는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이었습니다. 요시아의 맏아들인 요하난, 둘째는 여호야김, 셋째는 시드기야, 넷째는 살롬입니다. 둘째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여고냐, 고니야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는 BC 59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불을 지르고 무너뜨리고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12절에 보면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라 3장 2절, 학개 1장 1절, 학개 2장 2절,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으로 나오지만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로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족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손길을 느낍니다. A가 B를 낳는다는 단순한 구조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다윗과 맺은 언약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어가시는 신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염두에 두고 족보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 맞춰 흘러가야 합니다. 무례하고 무작정 다가서서 전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그들의 필요도 공급해 가면서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찰에 순종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족보에는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4명의 여인을 보면서 완벽하지 않는 환경에 머물렀던 사람이고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지만 모두 족보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며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